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속에 깃든 경이로움을 일깨우고 싶다. 각각이 비할 바 없을 정도의 선물이다. 모든 호흡, 단 하나의 들숨도 신에게서 오는 사랑의 선물이다. 당신이 매 순간을 보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삶 전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므로 나는 당신이 삶에서 자신에게 그런 체험을 부여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신이 삶 전체에 심어 놓은 경의를 알아보게 된다. 매 순간 여유로워지면 우리는 기적을 알아본다.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이가 우리 편에 있음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바쁜 와중에도 기적을 알아볼 방법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최소한 하루에 6번 정도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눈을 감고 아주 느리게 심호흡할 수 있다. 느리게 심호흡하라는 말은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라는 뜻이다. 그것은 긴장을 풀어주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는 호흡이다. 이것을 하는데 하루에 60초 걸린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도 거짓말 같은 이 순간 그리고 삶이라는 선물과 접촉하는데 매일 단 1분이면 충분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10초 동안 호흡해보라. 이제 당신이 오늘 5번 더 해보고 이렇게 매일 6번을 하고 이 호흡으로 나는 신성을 환영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곧 당신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순간에 신성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신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훌륭한 친구여,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신이 함께하지 않는 때는 없다.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커피를 마시든가 다른 뭔가를 하러 신이 자리를 비우거나 주위에 없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다. 문제는 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과 함께 있는지이며 신이 다가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다. 그것은 신이 우리를 언제 알아보는지 그리고 과연 알아보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언제 알아보고 과연 알아보는지 아닌지의 문제다. 신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이든 바꾼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존재와 신의 선물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의 선물에 더 동조할수록 더 많은 신의 선물을 받게 된다.
신호는 언제나 있으나 우리가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처럼 수신기를 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선물을 더 많이 인식하게 하고 언제나 존재하는 신의 선물을 알아보도록 초대한다. 사실 매 순간이 신이 거드는 순간이고 나는 당신이 신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키우기를 바란다. 삶은 삶에 관한 발상으로 삶 자체를 창조한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런 발상을 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면 신은 언제나 우리 편이며 최고의 친구이므로 삶이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마침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알 것이고 자신감도 높이 치솟게 될 것이다. 나는 수년 전에 워너 에르하르트에게서 놀라운 지혜를 얻었다. EST 훈련을 만든 비범한 교사인 워너는 말했다. 삶은 삶 자체의 과정에서 풀린다. 내가 들어온 말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다. 그 말은 삶에 대해 내가 느긋해지고 조급하게 굴지 않게 해주었다. 이 지혜에 대해 나는 다시 다음처럼 표현한다. 신은 우리 편이다. 나는 신이 매일 때마다 어떤 날은 더 극적인 방식으로 신이 우리 편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동시성, 뜻밖의 행운, 우연, 행운이라는 순간을 지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것을 은총의 순간이라고 부른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모두 겪고 있으나 소수 사람만이 의식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순간은 엄청나게 누적되어 특이한 범주를 형성한다. 우리가 이 은총의 순간을 정말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 의식하며 겪을 때 아주 주목할 만한 뭔가가 발생한다. 그것이 몇 배로 불어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각은 의식의 핵심이고 의식은 창조의 핵심이다. 우리가 예리하게 자각하면 할수록 훨씬 더 예리하게 자각하게 된다. 자각은 자각을 먹고 자란다. 사람이 자각한 후에 그는 자신이 자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 다음 자신이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이처럼 계속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인 수준의 완전한 자각에 도달한다. 우리가 삶에서 은총의 순간처럼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그것을 아주 빨리 알아보게 된다. 그것을 더 빨리 알아볼수록 우리는 더 쉽게 그것에서 유익함을 얻는다. 외양만 보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그것을 창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어떤 면에서
창조라는 정의를 이미 거기 있는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뭔가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미 창조된 모든 것을 유익한 쪽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만 하면 된다. 무엇이 기적을 낳았는가? 그것을 믿기 전에 기적이 그곳에 있었는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곳에 기적을 가져다 놓았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미 창조된 모든 것을 유익한 쪽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듯한데 기적이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념을 통해 거기서 기적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념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지 않는 뭔가를 믿기란 매우 어렵다. 어떤 것을 믿기 어려울지라도 그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 영역으로 옮기는가?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나의 관찰에 의하면 신념은 세 가지 방식으로 획득된다. 알아차림, 체험, 결단에 의해서다. 우리는 타인들이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의도를 확실하게 정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은 세 부분의 단계적 과정이 될 수 있다. 첫째, 당신은 타인의 기적에 관해 듣는다. 그 다음, 기적에 관해 충분히 듣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자각을 키우고 당신 역시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충분히 맞이함을 통해 당신은 기적이 아주 흔하다고 결단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정함으로써 기적을 절대적으로 예상하고 심지어 요구하기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 순서대로 밟을 필요도 없고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며 순서를 벗어나서 단계를 밟아가도 된다. 당신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직면한 것은 기회이지 걸림돌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한다면 당신은 부정적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체험하는 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더 큰 핵심은 유익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심지어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일어나고 있는 유익함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유익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봐야 한다. 이것이 자각이다. 이것이 자각이 의미하는 바다. 삶의 비결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러저러한 것으로 칭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라.
그냥 객관적 관찰자가 되라. 다행스럽게 신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발생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문제는 특정 사건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더 빨리 체험하게 될 것이다. 신라의 제2권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의지이므로 나는 너희가 그것을 위해 창조하려는 사건이나 체험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로 끌어가게 해준다. 이 우주 게임에는 다른 배우들도 수시로 너희에게 가담한다. 그 배역이 짧은 만남이든 주변 인물이든 한때의 팀원이든 오랫동안의 상호작용자이든 친척과 가족이든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든 인생길의 동반자이든 영혼들을 너희에게 끌어오는 것은 너희 자신이고 너희를 그들에게 끌어가는 것은 그들 자신이다. 그것은 양쪽의 선택과 바람들을 함께 표현하면서 공동으로 창조하는 체험이다. 누군가가 우연히 너희에게 오는 일은 없으며 우연 따위는 절대 없다. 어떤 일도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으니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너희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오듯이 사건들도 끌어온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자기 삶을 변형시킨다. 아니면 변형시키는 듯이 보인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변형시키기가 불가능하므로 삶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아느냐 혹은 모르느냐만 있을 뿐이다. 자신을 알 때에야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변형시킨다. 나는 삶이 삶 자체의 과정에서 풀리고 신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이 나의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게 한다. 긍정적 나와 부정적 나 사이에서는 부정적 내가 버티기 어려워져서 마침내 포기할 때까지 팽팽하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잘 풀릴 리가 없다고 절반의 내가 주장하고 있던 일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이 비결을 알고 있기에 나는 내 삶을 걱정이 없는 것으로 체험한다. 나는 모든 것이 유익해지도록 이끌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나의 좌절감, 분노, 걱정을 해체해버렸다. 내가 그런 체험으로 다시 빠진다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있는 그대로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삶이 삶 자체의 과정에서 풀린다는 점을 내가 잊었던 것이다. 신이 내 편이라는 점을 잊어버렸던 것이다.